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오늘은 1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정하고 그가 끌고 모세에게로 오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시요 한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그의 입 속에 성령을 붙였으면 그가 하는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불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전체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와는 달리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거나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이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율법 조항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자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제사장의 가정을 제외한 일반 가정의 한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 나옵니다. 단 지파의 디브리라고 하는 사람의 딸 슬로밋의 아들에 대한 처형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레위기는 그 중에 일반 가정의 사건으로 이 한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판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자에게 어떻게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안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슬로미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점점 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물론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였다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기자 사람들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자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14절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나와라. 그리고 이 사람 머리에 다 손을 얹어라. 증인이 되는 거죠. 손을 얹고 그리고 온 회중이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여야 한다. 돌로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모델, 판례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권위의 근원, 만물의 주관자이신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죠. 교만의 극치죠.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과 그 이름에 맞는 이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과 이유를 하지 않는 경솔합니다. 그러기에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 교만의 극치고 반역 중에 반역. 또 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수 있는 교훈은 성도의 결혼 생활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무분별하고 경솔한 결혼이 영적인 타락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집안은 단지파고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고 이름은 슬로미시고,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결혼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했다. 애굽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고 경솔한 결혼은 영적인 타락,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이렇게 끝내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결과까지 다다르게 한다. 경건한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인간의 분노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화가 날 수 있는데
인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올라오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이성이 마비가 되죠. 건전한 이성이 마비가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툴 수 있지 않겠어요? 다툴 수 있는데 이런 감정, 이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감정에 끌리게 되면 선을 넘게 되죠. 선 안에 있으면 이게 다스려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데, 선을 넘으면 영적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돌이킬 수가 없다. 오늘 이 아들이 싸우다가도 선을 넘는 거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확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감정에 끌려서 행동하다 보면 선을 넘어갈 때가 있다.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계속해서 17절에서 23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은 이런 내용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아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게 하는 것. 이게 동해보복은 해를 입힌 만큼 동일한 해를 내가 받게 되는 것, 그런 거죠. 20절 말씀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대신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도록 해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토인이든지 아니면은 거류민이든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해요.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법은 지켜져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또다시 오늘 레위기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에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함으로 파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내가 행한 상해보다 보복이 더 크면 더 큰 것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하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해를 입혔으면 그 상해만큼 넌 당해야 된다. 거기까지다.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하지 않도록, 눈에는 눈까지만, 이면 이로,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도록 해라.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인간의 존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악행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사회는 다 망가지게 됐죠. 서로 죽이다 보면, 갈라디아 말씀을 보게 되면 물고 먹으면 피차가 망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가 망하는, 피차가.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더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다가 사실은 양쪽이 다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더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심판의 목적이기보다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설령 잘못했지만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은 지은 죄만큼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동해보호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엄중한 진리가 그 안에 있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해요. 오늘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면 우리 중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 죄의 죄값은 죽음이죠. 내가 죽음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못하죠.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해보호법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법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에 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며 경건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되 행여나 하나님 경솔하게 우리의 입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값 그대로 치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도 늘 온유함으로 관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며 정말 경건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의 하나님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하나님이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 자자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또 허락하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